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환상, 이 네 가지 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오늘 보게 되는데,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네 짐승은 세상 나라들의 권력자였다는 거죠. 이 강력한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이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등장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통치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이 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임재를 맛보며 살게 되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영원히 맛보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내가 그의 백성답게 오늘 또 살아야 됩니다. 그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내일 큐티의 27절의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꼭 돼서,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전도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는 거죠.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고 진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자기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 큐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시험지를 통하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우리가 성경을 또 암송도 하고 또 계속 묵상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깨닫는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또한 남들에게 진술해주는,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남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유다는 나라가 망해서 유다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지에 끌려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믿음으로 그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또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큰 짐승 넷,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여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 잘못 우리가 가면 정말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는 것과 위로해 주기 위해 썼다는 것.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접근 나갑니다. 자,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 모양 각각 다르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거기 줄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다. 사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사자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또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 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거기 둘째는 곰 동그라미 칩니다. 자, 다니엘이
두 번째 본 짐승은 곰과 같다 이 말.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내가 아는 다니엘입니다. 또 본즉 또 봤습니다.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또 동그라미입니다. 세 번째 짐승입니다. 큰 짐승입니다. 표범입니다. 다른 장 표범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동그라미칩니다. 이번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줄칩니다. 놀라우며 줄칩니다. 또 매우 강하며 줄칩니다. 또 쇠로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러면 새 짐승과 앞에 새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 짐승에는 뿔이 10개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10뿔이 있는데 다니엘이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그럼 첫 번째 10뿔이 있었는데 이 하나 작은 뿔이 나오는 것 때문에 세 뿌리가 여기에 세 뿔이 뽑혔다 말합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큰 말을 입이 있어가지고 외치더라. 그게 여기 다른 작은 뿔이 그렇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자, 다니엘이 봅니다. 왕자가 놓이고 왕자 동그라미 칩니다. 왕자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거기 줄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왕자에 좌정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항상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그의 보좌가 있죠.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무튼 그가 왕좌에 앉았죠. 그러면 그분은 뭡니까? 통치자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의 바퀴에는 타오르는 불이다. 10절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어떤 사람은 그를 섬기는 천사가 천천히요. 또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상회의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있는 여기 먼저 간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 그들이 만만이며, 그런데 그 다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거기 심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입니다. 이제 그는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이 거기 나오냐면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엇을 말해주는 책일까요? 앞에 네 짐승을 말했습니다. 짐승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과 관련된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책이 딱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책이 딱 펴져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책을 딱 펴놓았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아까 10뿔 중에 작은 뿔이 딱 나왔죠. 그래서 그 있는 세 뿌리까지 뽑혔죠. 이 작은 뿔이 아까 그 8절 말씀 하반절에 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다니엘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랬어요. 짐승이 죽임, 거기 짐승이 동그라미 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여기 작은 뿔과 관련된 짐승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7절 8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이죠. 넷째 짐승. 자, 넷째 짐승이 여기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더라, 이랬어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는 큰 짐승 넷이, 첫 번째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큰 이가 있다, 그리고 뿔이 10개나 나 있다 하는 네 번째 짐승까지.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짐승 같은 권력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포악하고, 예? 정말 사나운 이 짐승 같은 권력자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할 때 오늘 말씀은 타오르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오르는 불에 던진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계시록 20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자, 죽지 않고 계속 세세토록 괴로움을 밤낮으로 받는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신자들, 불과 유황못에 이렇게 우리가 빠질 자들이, 여기 유황불 붙는 곳,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인 권력자들이 망할 것을, 그리고 그 망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메시지는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심판을 베푸시되 책들을 펴놓아서 이렇게 짐승들을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권세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정한 시기까지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모든 걸 다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자들로 등장한 여기 큰 짐승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정한 기한 안에만 그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개인과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늘 돌봐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봅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거기 인자 같은 이 동그라미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거기 줄칩니다. 앞부분 9절에서 나왔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왕자에 앉으셨던 그분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자,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여기 인자 같은 이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거기 모든 백성과 모든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를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였으니, 거기 섬기게 하였으니 줄집니다.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권세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영원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가 영원한 왕이심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영원한 왕, 바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하지만 인자 되신 이로 오시는 그분에게 성부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되며, 그 권세는 절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이러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되신 이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인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그는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나라가 된 것,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속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왕권과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망할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소망임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 나라 백성의 특징 27절 다시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지금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그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만 섬깁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 그가 유언을 남긴 것,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꼭 받은 은혜의 말씀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의 삶의 본을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어제는 영적으로 한 해 동안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돌아보고 감사하죠.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육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나라는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끊임없이 누리고 있는 다니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좀 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짐승 넷을 보여주신 주님, 이 세상 나라의 짐승과 같은 권력자들, 이들이 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질 그러한 세상 권력자들,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인 줄 믿사오니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꼭 붙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징, 예수만 섬기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늘도 기도하고 전도하며 제자 삼으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기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만 섬기며 그에게만 복종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